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다 퇴치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부서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이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두 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수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올 것이냐 저주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기점이 뭐냐? 신명기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호와의 규례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저주가 오느냐 축복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만이 될 것인가를 오늘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과 사,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순종에 달려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주 즉각적으로 치시는데 주변에 있는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방 나라가 와서 이거 다 뺏어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청종하며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지켜지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내가 잘 깨달아져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에 깨달아진 말씀에 마음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마음도 하기도 싫고, 그런데 강대상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래도 내가 저 말씀에 따라 나가야지라고 하는 게 순종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김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정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을 해나가야지만이 됩니다. 혹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따라가기가 좀 언짢다, 그래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에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따라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꼭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법, 이거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들려지는 말씀은 여러분 설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 그 말씀이 기꺼운 마음이 안 들어요. 조금 좀 마음에 마뜩치 않아요. 그래도 순종할 줄 아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묻어두신 축복을 주고, 혹시 저주의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즉시하는 거예요. 즉시. 내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또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리저리 구분해보고 나서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즉시, 깨달아지는 즉시, 내 마음속에 내려오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그건 순종이 절대로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려질 때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틈새로다가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원칙 두 번째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순종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죠. 이건 뭐 저를 통해서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탁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질 때 그때는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기구예요. 그리고 당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그 외 기관들의 공식적인 결정이라든지 부서들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된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돼. 이걸 나는 안 한다. 그러면 교회의 전체적인 질서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분우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한 곳으로 따라 나가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사람 앞에 순종하고 다른 교회에 무슨 거기에 순종하고 어느 다른 목사님이 뭘 요구한다. 그럼 그런데 순종해 하는 이상한 신앙으로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뭐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이제 들어올 때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 하는데 피아노가 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막 동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교회와 상의를 해야 돼요. 저와 상의하기 어려우면은 우리 부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교회 앞에 상의하면서 해나가야지만이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종의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은 상호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들끼리도 사람들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순종하고 당신도 순종해야 돼요. 나는 회장이니까, 나는 어떤 직분자니까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 자체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순종해야죠. 성도들 말에 순종해야죠. 그러면은 나는 성도들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상호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이 가축도 그리고 자녀들도 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아서 수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순종했을 때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저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정신 바짝 차려야 또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야지만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대로 따라갔느냐? 그럼 그때는 나의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의 생활이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나를 짚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관계가 뭔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순종함으로 이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 그리고 기업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이켜서 회개해야지 병든 환경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하반절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게 사람이 저주를 해도 기분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싫은 소리 하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요. 제가 인간관계를 성도들과 가져보면은 성도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쉽게 잊어버려요. 며칠 갑니다. 그래도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혹시 무슨 이야기를 잘못했다. 이게 10년, 20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한테 그때 서운하게 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요. 인간이 저주를 하고 인간이 좀 싫은 소리를 해도 이게 몇 년씩 가고 마음이 영 힘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진멸하겠대. 그것도 두 번, 세 번씩 내가 너를 멸할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하나같이 다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게 피부병, 전염병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병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외부적인 상황에서 공동체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돌렸다. 그리고 다시 공예배로다가 우리가 시작을 했다. 여러분 회복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점점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 여러분 언제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는 했었죠.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게 뭐 수백만 마리가 막 살처분되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각도를 조금 틀어서 인간에게 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설교는 제가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 설교하고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뭐 인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일어났단 말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전염병이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요. 여기도 지금 전염병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집단 생활이에요.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사람이 모여 살아야 돼요. 떨어져서 듬성듬성 살면은 전염병이 옮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아요. 그리고 위생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싸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리할 시설이 없는 거야, 광야에는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을 한번 좀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이 백성들에게 쫙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학죄를 내리고 연병을 내리고 그리고 풍재를 내리고,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족에게로, 주변에게로, 온 공동체로 쫙 번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거기 보면은 밤에 오는 재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을 밤에 오는 재앙. 아니, 밤에 오는 재앙이란 뜻은 뭐냐면은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라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밤은 캄캄함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낮에 확인되는 재앙, 이게 뭐냐? 밤에 전염병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환한 낮이 되니까 이웃에 있는 누가 죽었대, 또 누가 죽었대, 또 누가 전염병 걸렸대. 이게 낮에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오는 공포, 불안,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매스컴이 발전해서 어디에서 누가 해서 쫙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밤에 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확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내가 친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번 코로나19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이게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왔다.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 내가 선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냥 별거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좀 가진 사람들은 좀 덜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쌓아놓는 겁니다. 끊임없이 쌓아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먹다 별걸 다 먹고, 그러니 거기로부터 바이러스가, 이런 병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병들이 자꾸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들이 병원에 들어가면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이거 한번 감염되면은 약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지금 널려가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뭐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이런 전염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오늘도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저는 이제 영적으로 진단하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의학적으로는 제가 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진단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내려올 때 너희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면은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예? 저를 부터 우리 온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 부렸던 거,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했던 거, 함부로 하나님 대했던 거, 예수 믿는다는 탈을 쓰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들 다 회개해버려야 돼요. 두 손 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이 막 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멈췄냐? 전염병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다윗과 장로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전염병이 오다가 그 회개하는 그 선상에 딱 멈춰서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는 그거 역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참에 우리 기독교인들 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두 손 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고쳐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이 전염병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셨어요. 저는 의학적으로는 제가 진단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해봤자 또 소문만 안 좋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참에 얘기를 하면요. 연병, 폐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자,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정결하지 못함, 청결치 못함에 이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레위기도 광야 시절을 걸어가는 그 선상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뭘 드셔라, 드시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드시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청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둠의 문화에 쫓아나가고 세상 문화에 따라 나가고 타락의 문화에 따라 나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들도 청결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렇지 않고는 이 전염병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약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만,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탐욕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문화에 따라갔습니다. 이런 영적인 회개운동과 육적인 청결운동이 함께 일어났을 때 저는 다시 이 전염병이 이 세계를 덮지 않고 여기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 안에서 좀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 이 질병이 물러갔던 것처럼 이때 시대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좀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고집을 좀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그걸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하얀 백지와 같은 그 위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려질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한 발만 나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싹 없어집니다. 성전만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무슨 말씀을 나에게 했는지 기억 하나도 못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도대체 언제 한번 순종해 보느냐는 거예요.
이 순종했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저는 저의 개인적인 말에 제가 순종하라 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아멘 할 줄 알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멘도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동으로도 아멘해야지요. 그랬을 때 이러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냥 복만 좋아하지 말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전제적인 조건들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켜나가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순종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정결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대한민국 온 교회에 착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 선포하시니 이 정도 가슴을 치며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안에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탐욕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청결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결운동,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만져야 될 것, 이런 것을 잘 구분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서 순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멘으로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